할렐루야. 2월 1일 초하루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포기 영화와 거짓과 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으로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말씀 낭독자는 이명화 집사님입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들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입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엄성은 야곱의 엄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고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스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도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보면 27장 1절 말고 24장 34절 앞에 한 점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단락 구분 표시입니다. 고로 27장이 한 편의 드라마라면 그 시작은 1절이 아니라 26장 34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용은 이삭의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그 부모가 근심했더라라는 것이 시작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에서가 결혼은 물론이고 그의 삶 전체가 청개구리와도 같이 부모의 뜻과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으며 그것이 부모에게 크나큰 걱정거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7장 1절 말씀, 아버지 이삭의 삶이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언뜻 보면 야곱 같습니다. 27장 전체가 온통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잠자코 있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는 바람에 벌어지지도 않아도 될 분란이 나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이 야곱 탓인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 애초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야 있었지만 팥죽 사건을 통해서 넌지시 그 욕망을 비치기도 했지만 실행에 옮길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추기고 설득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로 17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와 장자의 축복 곧 후계자 계승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듣고 야곱으로 아버지 앞에서 에서인 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서 대신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이지요. 고로 내막을 들춰보니 오늘 말씀 27장의 이 모든 분란, 리브가가 시작이요 주범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리브가가 왜 이 일을 벌였을까? 왜 에서 말고 야곱의 편을 들었을까? 오늘은 이것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차남 야곱이 형 대신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믿음의 족속이 되었던 출발선이 되기 때문이고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야곱에 관한 첫 번째 교훈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브가가 한 일을 보십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시작 리브가였습니다. 끝은요? 오늘 말씀 46절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건의 마무리도 리브가가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애초 리브가가 에서 대신 야곱을 이삭의 후사로 삼고자 한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남 에서가 청개구리와도 같이 아버지의 믿음과 반대로 살고 있어서였는데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시키려 한 건 역시 야곱이 형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도 형을 따라서 청개구리가 될까 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지 않고 반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과 합하여 살아갈까 봐 걱정이 돼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리브가가 이방 사람들이 있는 여기 말고 동족들이 살고 있는 저기에서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갈 믿음의 배필을 찾게 하는 것,
당장 야곱의 목숨 부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야 할 믿음의 족속의 장래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윤리를 깨뜨리면서까지 아들들이 서로 원수될 수 있는 아픔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남 에서 대신 차남 야곱을 후사로 삼으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통해 리브가가 세상과 반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도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의 일화를 전해주고 있는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뱃속에서 둘이 싸웁니다. 두려운 마음에 리브가가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단지 내가 내 마음대로 형과 동생의 위치를 바꾸어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니 왈가왈부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엊그제 새벽에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 곧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그 덕에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보세요.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세상의 관습과 반대입니다. 왜 반대로 말씀하십니까?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누가?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요. 문화대로, 관습대로라면 응당, 장남이 아버지에 이어서 가장이 되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족속,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나이 순이 아니에요. 남자면 되고 여자면 안 되고 없습니다. 양반이면 되고 노비면 안 되고 없습니다. 백인은 되고 유색인종은 안 되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이면 무조건 되고 동생은 누구라 할지라도 안 되고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의 후사가 되는 것은 나이 순으로, 신분 순으로, 재물 순으로, 재능 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라서인 것입니다. 고로 리브가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가 순종하며 준행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관점으로만 보면 어머니의 계획에 선뜻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야곱은 누구예요? 아직 어린 새싹과도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형과 다르게 아버지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고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는 있으나 아직 먼 거예요. 야곱은 그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어머니를 통해서 이 계획은 시작되어졌고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야곱은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햇병아리 야곱에서 믿음의 거장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28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점점 진행되며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어요. 세상과 반대로 살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리브가, 그래서 세상이 절대 후사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어놓았던 야곱이 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세상과 반대로 사는 새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 리브가 같이 믿고 결단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로 사람을 등치는 야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이 교훈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조차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가정에 돌아가서나 학교도 가고 직장으로 갈 텐데 거기에 가서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용기를 내서 세상과 반대로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쩌면 외삼촌 라반으로 가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대로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당장은 홀로 쓸쓸히 광야를 걸어가는 시간을 보내게 되겠으나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세상과 반대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외삼촌의 집에서 14년간 종노릇한 야곱처럼 한동안 고통의 나날이 되겠으나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도뼈가 골절되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도 결국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우리의 승리의 훈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우뚝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실상부한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빚어가시고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 출발선에 서시기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세상을 반대로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초하루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비하신 하나님 알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로 함께 화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초하루를 맞아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새 초하루 기도회로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에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고 여러 나라 또한 분쟁과 내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의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믿음의 백성이 먼저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이도록 우리 안에 십자가 대속의 믿음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정 거듭난 새 피조물 된 교회로 환골탈태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계산과 내 이익을 구하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도록 우리 각자가 희생하며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작, 청빙, 은퇴 등 당면 과제가 순리대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앞에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김건희, 한세영, 이기로, 최락은, 신영섭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건강과 믿음 지켜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청년 자녀들 장샤론, 장병민, 정혜진, 박은지, 박태일, 김은지, 이선경, 김준수, 김범수, 김재호, 김하은, 안예은, 안상균, 김사무엘, 김겸, 한세희, 박수은, 박은채, 백소은, 김지연, 김은찬, 강혜인, 강현규, 강민지, 강정묵, 김준희, 김찬희, 이지영, 김다인, 손성호, 이효진, 김명호, 이뮤석, 이지희, 이승액, 이대강, 이준광, 정민수, 정지유, 박성현, 최진호, 정순배, 전예인, 김희진, 김상학, 윤승주, 윤배, 신명건, 신병건, 여지원, 여채원, 양종열, 이대용, 이덕영, 최호식, 최호연, 박솔직, 김민지, 김호진, 최준호, 최솔, 유진솔, 유준수, 박소정, 박민정, 최예담, 최예솔, 홍건호, 홍영미, 한태홍, 한태연, 한희조, 한재민, 김경희, 김경은, 최소리, 최유진, 석소영, 석신영, 황호진, 박민규, 김가연, 김필수, 이찬영, 이은지, 송준영, 김태균, 정드린, 정영애, 정지은, 이보라, 석종진, 석흥석, 하유미, 박은지, 주재상, 김은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학교 아이들도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교사들에게는 능력을,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요양원과 질거 속에 있는 김학명 권사, 이영자 권사, 정영옥 집사, 김치경 집사, 강기자 집사, 윤여성 집사, 박준자 집사, 신윤철 권사, 최정부 권사, 김기신 권사, 권수련 권사, 박순인 권사, 김계분 권사, 소영근 권사, 전정배 권사, 송항석 권사, 박양재 권사, 조교환 권사를 고쳐주시옵시고 그 외에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 치유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하루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리는 조경열 담임 목사, 이필규 장로, 김광구 장로, 이상현 장로, 이춘하 장로, 백종숙 권사, 임재순 권사, 안한준 정금주 권사, 양동석 권사, 정영욱 집사, 박철순 권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소원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옵시며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월의 초하루를 맞는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추위와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제자의 길 홀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동행자로 붙여주셨사오니 함께 걸음 맞춰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믿음과 인격이 날로 날로 커지고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지혜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 붙들고 세상과 거슬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